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설립 8주년입니다. 벌써 이제 8년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가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또 은혜고, 또 우리로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곳까지 달려온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도 서로 참 힘든 관계인데, 수십 명의 사람들끼리 같이 갑작스럽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또 기도와 또 눈물로 또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기쁜 모습으로 또 이 8주년을 맞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주위에서는 사실 많이 가슴 아픈 그 교회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전체를 봐도 그렇고 상당히 너무나도 참 부끄러운 소식들,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소식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충신교회가 작은 하나의 소망, 또 빛, 그리고 모범이 되는 그런 그 교회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그런 수고와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이번 설립 8주년은 좀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주에도 또 큰 행사가 또 있었고 해서 조용히 조촐하게 간단하게 지나가자 해서 강사를 제가 맡아서 오늘 대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훨씬 더 표정들이 밝아요. 더 나을 겁니다. 재정적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밝죠. 오늘 이제 8주년, 이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을 특별히 잡았는데요. 21세기 교회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라는 그 트렌드를 많이들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게 뭐예요? 손만 센 게 아니라 발도, 심장도, 그죠? 폐도 다 튼튼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어느 하나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을 보고 건강하다라고 하지 않죠. 교회도 요즘에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합니다. 어느 한쪽만 뛰어난 교회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현재 21세기에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도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그러한 그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의 그 샬롬이라는 이 단어랑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샬롬 하면 우리가 이제 평화, 그죠? 서로 이제 평강에 대한 그런 인사들을 나누게 되는데, 건강하다라는 것도 바로 이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자리에 놓는다. 제자리에 놓는다라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침은 입안에 있을 때 건강한 거죠. 흐르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소도 보면 병들면 침을 질질 흘리더라고. 개도 병들면 침을 질질 흘리고. 건강한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각자의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손이 발 역할을 하려고 하고 발이 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대로,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리에 놓여져서 걸어가기만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도 성도다워집니다. 근데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조롱을 받는 자리에 지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이 현관문에도 써 있지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유기체적인 그런 그 조직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주중에 과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가 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축이 돼서 여러 가지 분야로다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축이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변두리에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러한 하나의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에 항상 여러분들이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만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항상 삶의 축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의 축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축도 예루살렘이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받은 복은 결국 각 성도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교회가 윤택해지고 교회가 풍성해지면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교회에 기쁨이 넘치면 우리들의 또한 삶도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개인으로 일을 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로 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신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우리 8주년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예수가 주가 될 때 그 교회가 진정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인간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의 말씀의 뜻이 모든 성도들을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해야 돼요.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때부터 교회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서려면 말씀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근데 지금 교회의 영광이 넘어진 이유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요, 지금.
인간들이 다 주인이 돼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교회들을 경영을 합니다. 교회를. 여기에서부터 결국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회사 조직들을 경영하듯이 교회를 경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나 아니면 교회의 크기가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도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고 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는데 대물림을 이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참 영광된 일이죠. 교회가 다시 증축을 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나쁘게만 볼 건 없지만 결국 교회당 건물을 수천억을 들여서 졌지만 그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왜 그러죠? 단순히 교회당 커서가 아닐 겁니다. 그 속으로 수많은 어떤 그 병든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니까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전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바벨탑 같이만 보이고 사람들 눈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 세상 속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은 단순히 크기로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우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모습으로 교회가 딱 섰을 때 교회의 크기로 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돼요. 우리 충신교회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인데 교회 안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하는 건 다릅니다. 주인 의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주인 의식이에요. 불이 켜져 있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을 끄는 것이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것이죠. 주인 의식이라는 것은 내 집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폭우가 몰아치면 교회 와보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바람이 불면 지붕에 날아갔을까 걱정돼서 와보는 거라고. 그게 주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주인 노릇은 뭡니까?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제적회 때마다 손들고 항상 떠들어요. 헌신과 봉사의 순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된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회의 때마다 떠들고 회의 때마다 발언만 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썩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인 노릇합니다. 다 주인 행세하고 있어요. 헌신할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주인 의식 갖는 거예요. 내 집과 같이 생각을 하고 달려오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 한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인간이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헌신의 자리로 나가세요. 산 제물로 여러분들 드리셔야 돼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여러분들 헌신되지 마세요.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몸을. 여러분들 몸을. 내 몸이 가야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요. 여러분들 손때가 묻어야
이 사랑이 깃든다고요. 손때 안 묻고 계좌로다가 막 이체 한번 해보세요. 정이 드나? 안 된다고요. 내가 발로 뛰고 내가 가서 부딪혀야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은 결단코 몸이 가지 않는 곳에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8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생명 바쳐 일하는 분들 많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생명을,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지탱시키는 거예요. 지탱시키는 거예요. 이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가 있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써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가 타가소가 돼버린 것에서 기인한다. 교회 안에 우는 애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세상 속에 파견받아서 전투적인 삶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들을 가지고 올 전사들이 없고 다 우는 타가소 애기들처럼 그렇게 다들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지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도 타가소가 되면 안 됩니다. 타가소가. 이 교회는 전사들이 훈련받고 세상 속으로 파견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거기에 다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 입고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삶 속에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맞지 아니하면 삐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이거 언제까지 이런 짓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너무 우는 애기들이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고등교육기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곳에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구름이 이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나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에요. 대박집으로 소문난 식당도 가보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맛없다는 사람들 있죠. 짜네 맵네 싱겁네 하면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근데 1000에 하나에 100에 한 명 하는 소리를 듣고 주인이 만약에 그러면 바꿔볼까? 싱겁다는데 짜게 해볼까? 짜다는데 싱겁게 해볼까? 음식 바꾸면 그날로 망합니다. 그날로 망해요. 다수가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면 소수의 그런 소리에 이맛저맛 자꾸 따라갈 필요 없죠. 자기 맛 고수하고 나가야 대박집 계속되는 거죠. 자꾸 휘둘리게 되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식당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같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대박집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교회가 주파수를 전부가 다 그쪽에다가 맞추려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다 안 맞추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최고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합당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음식도 보관 방법, 그죠? 뭐 여기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제일 맛있게 먹는 온도가 있어요. 아시는 분? 제가 한번 보니까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20도에 마시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15도에서 20도에서 마시는데 단순히 온도만이 아니라 보니까 잔의 크기와 면적에 따라서도 그 포도주의 그 향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는 컵에 잔에 4분의 1만 따라야 된답니다. 4분의 1만 따르고 이걸 또 어떻게 마시냐면은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잔을 가지고 요거를 두세 바퀴를 돌린답니다. 두세 바퀴를 돌려서 요거를 산소와 부딪히게 만든대요. 산소와 부딪히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한 모금을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넣고 머금고 그리고 공기를 마시랍니다. 공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삼키래요. 그러면 최고의 맛이 나온다고. 걱정됩니다. 저는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실험할까봐. 또 성찬식 때 또 두세 잔 또 한번 또 돌릴까봐. 최고의 맛을 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김치도 뭐 온도들 요즘에 다 조정해서 맞추지 않습니까? 최고의 맛을 내는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의 맛을 내는 순간.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서 교회가 최고의 맛을 내는,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 언제일까? 하나님이 맞추어 놓으신 매뉴얼에 따라서 가장 맛있는 순간이 언제일까? 그게 언제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16절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있어요. 교회 위에. 그때가 최고의 영광의 맛을 내는 순간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상실해버리면 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의리의리해도 그 교회의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맛을 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축이 되지 못하면 그곳에 영광 없습니다. 그 교회에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도록 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항상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주님을 항상 그 자리에 올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 충신교회에 크나큰 영광의 그런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이 영국의 그 웨일즈라는 그 지역에 그 브리지엔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웨일즈 브리지엔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사건이 1907년에 있었던 것처럼 영국에도 1904년에 웨일즈 이 브리지엔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26살 됐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의 그 눈물과 그 회개의 기도가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체 이 웨일즈 지역 교회에 막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도 웨일즈에서 파견된 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냥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 성경책 받아보고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그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자기네 집에 도배했잖아요. 근데 누워서 자꾸만 성경 말씀이 보이니까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기적 같은 역사죠. 기적 같은 역사. 그 웨일즈라는 이 지역, 브리즈엔드라고 하는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그 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브리즈엔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이 100년을 채 가지 못했어요. 채 가지 못하고 이 지역 교회들은 이 당시에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는 교회당이 좁으니까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확장해서. 그래서 수많은 교회당들이 막 건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지역이? 지금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브리즈엔드에 그 당시에 영적 부흥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신학교만 6개예요. 그 지역에. 근데 지금 한 군데만 남아있어요.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해가지고 웨스트라고 하는 그 약자를 쓰는데 이 신학교만 현재 홀로 남아있어요.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신학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술집으로. 지금 브리즈엔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교회당 건축같이 보이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교회당 건물들이 다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던 이 강대상이 바텐더가 술 따라주는 그 장소가 됐어요. 성가대는 특별 연인들이 앉아있는 연회석이 돼버렸고 교회 광고판들이 메뉴판이 됐어요. 메뉴판이. 그게 지금 현재 영국 웨일즈 브리즈엔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들마다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의리의리하죠. 막 기둥도 뭐 대리석 기둥이고 어마어마한 기둥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당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노인들 뿐이에요. 젊은이들이 지금 다 세상 향락에 취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당이 지금 관광 명소로 바뀌어 있어요. 관광 명소. 이슬람이 교회당을 접수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고 있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영국 교회나 이런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보세요.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연애 결혼식을 올리고 동성연애 목사를 세우고 그것이 현재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교회의 영광을 지금 허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영향력들이 한국 교회로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당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교회당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 결코 그것이 후대에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를 최대한 신경 써서 한들 유럽 교회의 그 고딕 건축,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의리의리한 그 유럽의 교회들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놨지만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될 때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갖게 되는데 교회가 자유를 얻게 되고 교회가 부를 얻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당들이 텅텅 비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참된 영광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멀지 않은 장래에 이 강대상 바텐더 술 따라주는 데가 됩니다. 여기서 연인들이 뒹굴고 놀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973년 10월에 준공된 맘모스 체육관이 있습니다. 올해 8월 3일인가에 폭삭 주저앉았죠. 제가 선인중학교 출신이라 또 동인초등학교 출신이라 거기를 수태게 다니면서 사실 맘모스 체육관을 보면서 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저 맘모스 체육관은 그냥 영원히 있을 것 같았어요. 저게 무너진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8월 3일 날 저 맘모스 체육관이 폭탄에 의해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걸 보니까 마음감이 교차가 되더라고요.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인생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구나.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거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맘모스 체육관이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현실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의리의리한 교회당들이, 의리의리한 그 교회들이 무너지고 텅 빈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보도 사빌라라고 해가지고 이 7개의 교회. 그 7개의 교회가 지금 존재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소아시아 7교회가 존재하냐고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폐허가 됐어요. 다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영광스럽던 7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교회 건물에 우리가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의리의리한 교회당 건물을 전하도요, 그 교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이 대부분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충신교회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면 얘네들이 더 큰 거 줘요. 이거 뭐라고. 예? 이거 물려준 구석, 우리는 할 거 다 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거 삽시간이에요. 맘모스도 무너지는데 요거 폭탄 하나면 끝나요, 이건.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뭘 물려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이 신앙 고백 물려주셔야 돼요. 이 신앙 고백 물려줘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간직하고 계시면 이거 허물어도 딴 데 가서 지면 돼요. 딴 데 가서. 이삭이 여기다 우물 파고 저기다 우물 파면 계속 물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옮겨가서 지면 된다고. 신앙 고백만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와서 허물든 말든 천막 치고도 기뻐서 찬송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상에서도. 근데 신앙이 없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중에 믿음들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돈 아닙니다. 돈 물려주고 신앙 안 물려주시면 그 돈이 아이를 망칩니다. 교회당 물려주고 믿음, 신앙, 이 고백 이거 물려주지 않으면 교회 무너져요. 반드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이거 물려주셔야 돼요. 이것만 간직하면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는 성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로 서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신교회 이제 8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영광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